그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무렉과 함께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중에서 그리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별하고 너희가 거룩하지니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설별하는 주니라.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당을 상속하고 또 내가 그 당 곧 것과 그리 흐르는 당을 너희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분리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대적하시지 않도록 이란 제목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대적하시지 않도록. 자, 우리는 5월부터 매주일 오전에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봤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남자에 대해서 봤고요. 그 남자가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여자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 안에 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의 시간을 봤을 때 우리는 홈, 영어의 홈과 하우스가 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봤고요. 자, 오늘은 패밀리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도록 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5절이 바로 패밀리, 곧 가족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함께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은 일반적으로 우리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제 직계 가족 외에 우리 친척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3대가 사는 것이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라고 부르고 이제 2대까지만 같이 사는 것이 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또 3대 가족이 있고요. 4대가 같이 사는 가족도 있기도 합니다. 드물게.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시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시골에 가시면 이제 그 전화번호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화번호부 탁 보면 이름 세대주 이름이 쫙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그 마을에 성씨들이 같이 모였어요. 같은 성씨가. 그러니까 이제 친족들이 거기 다 모여서 살았던 그런 옛날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가족은 아주 질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근데 그 가족 안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또 강하게 그 가족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피해를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가족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가족들이 무엇에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안테나와 또 영적인 감지기를 켜서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다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자, 하나님 백성 안에 이 각 가족들이 경계해야 하는 거, 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2절에 몰렉입니다. 몰렉이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의 그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이고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의 그 가족들이 몰렉에게 내어줬어요. 심지어 그 생명까지도 내어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18장 2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시작. 또 너는 결코 내 씨 중에서 아무라도 몰렉에게 주어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아멘. 자, 가족들이 특히 부모가 그 몰렉에게 내어준 그 존재가 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씨. 자, 사람의 씨는 바로 자녀이자 후손을 말하죠. 가나안 민족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그 악한 일을 자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몰렉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자, 그들은 자녀를 어떤 식으로 몰렉에게 바쳤다고요? 예, 정말 끔찍하게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 했어요. 여러분, 지난 2004년에 일본의 후지 TV에서 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람보라고 아세요? 람보? 예, 그 람보의 주인공. 뭐 어딜 가도 살아남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거기서도 살아남잖아요. 불길에서도 막 뚫고 불길 들고 살아남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그 람보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보여주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불길을 지나도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할아버지가 땅에다가 폭 한 1m, 길이 한 5m 정도의 골판지 박스를 놨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탁 부었고요. 그 위에 불을 붙입니다. 불이 막 활활 타오르죠. 자,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를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맨살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 할아버지는 불길 위를 지나다가 중간쯤에 철퍼덕 움찔하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다 갔어요.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후지TV는 개눈 감추듯 그 할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거뜬히 살아났다면 그 후속 방송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지배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발성 장기부전. 뭡니까? 우리 장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병이 걸리셔서 그 부상을 당하셔서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2007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 그것도 어린 자녀를 그렇게 해서라도 몰렉을 섬겼던 이 가나안 민족들의 부모들이었어. 이렇게 사악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소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인신제사 아닙니까? 인신공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가정과 가족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존재가 몰렉이었어요. 곧 몰렉을 고안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제시한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옵니까? 마귀 사탄에게서
왔어요. 마귀 사탄은 생명을 경시하고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철저히 소멸시키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그것을 정당화한 그 무리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었어. 자, 이런 자들과 연합해서 산다면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그런 멸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습을 본받지 못하게 알려주신 교육의 일환이었어요. 아주 귀중한 그들을 보호하는 교육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몰렉의 모양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황소나 염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몸은 사람인 이런 반인반수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인반수의 모양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민족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해서 증명해 주지 않나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반인반수의 모습. 우리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굴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인어공주도 있네요. 야누스는 얼굴이 그냥 2개인 그런 걸 얘기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뭐가 있어요? 자,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도 이게 사람들이 벽에다가 또 그리고 또 새긴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또 각가지 문명들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띠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12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과 방위를 지키는 12가지 동물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얼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아닙니까? 근데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 샤머니즘, 이 민간신앙은 이것들을 수호신으로 삼아왔습니다. 12지상은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 왕릉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을 수호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교와 또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나 탑을 지키는 12번신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것이 그때로 통일신라 시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궁궐 안에 이것이 새겨졌어요. 경복궁에 가면 근정전, 월대, 난간을 보시면 거기에 방위에 맞춰서 12지상 돌조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반인반수의 형상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것을 섬기면서 좀 의롭고 선하게 되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빚으신 이 사람의 몸과 연결시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미 창세부터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 밖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 바로 반인반수이면서 몰렉인 거예요. 마귀 사탄을 우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몰렉이 인간 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가장 기초인 가정과 이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몰렉을 비롯한 반인반수 숭배 사상을 만든 장본인은 마귀 사탄 이미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원래 무엇이었나요? 아침의 아들이란 이름의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그룹 천사였어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바로 옆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높은 직책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빼앗으셨어요. 그가 하늘에서 봤던 그 지위와 영광을 다 빼앗으시고 그를 공중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후에 그는 마귀라고 불리게 되고요. 사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범죄하게 한 옛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그는 미래에는 그 짐승이자 용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귀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자, 천사는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오직 악한 일만 생각하면서 악행만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는 살인자이고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그는 증오하고 자신과 같은 상태로 사람들을 만들어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비슷하게 한번 꾸며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반인 반수의 존재들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 중에 이 그룹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서 그룹 천사를 보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0절 그리고 10장 1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 제가 먼저 읽고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그들의 얼굴 모양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각각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또 그들 넷이 왼편에는 황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4절 10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왜 몰렉이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각 문명 속에 있는 그 반인반수의 신들의 모습이 그러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고 그리도록 하나님의 천사장인 그룹의 모습을 잘 아는 이 마귀 사탄이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을 넣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들이 있잖아요. 거인들. 저는 거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 곧 피조물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사람의 죄의 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할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천사에게 경배해 왔습니다. 바로 천사 숭배죠, 그것이요. 자, 어떤 식으로 숭배해 왔습니까? 바로 자기 자녀를 바치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불사의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합니까? 아주 먼 옛날에 그렇게 한 것인데, 뭐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지금 현재와 어떻게 적용되고 매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맞다면,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천사 숭배로 이끄는 그 일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신약 시대도 물론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알게 모르게 어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마귀 사탄에게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 지금 잠시 다스리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현대판 몰렉의 그 인신제사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자녀들 속을 보면 됩니다. 우리 씨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 속, 그 안팎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의 안과 밖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것들 안에 몰렉에게 인신제사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불사의로 지나가게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이 세상 조류에 방치해서 밀려다니다가 결국 죄인의 운명인 지옥으로 보내고 영원한 불로소를 영원한 몫으로 받게 하는, 그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청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 안에, 그 시청하는 모든 것 안에 자녀를 마치 인신제사와 같이 내어드리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녀를 몰래 곧 마귀 사탄에게 바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천사 숭배가 들어있고 인신제사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뭡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들, 애니메이션, 영화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컴퓨터 게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쇄된 책들 중에 만화책 안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K-팝 노래들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추천하는 교양서적이라고 하는 그 고전 책들 안에도 있어요. 대학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 일에 반드시 읽고 숙고해야 하는 교과서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서 안에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태초의 아름다움과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교리와 정반대의 교리들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거죠. 그것들 안에 있는 대사들, 내용들, 가사들, 사상들, 이게 영적으로 사악한 메시지랍니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교리들, 이것이 결국 마귀 사탄의 교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학문들, 그것을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롭습니까? 뛰어나게 보여요? 아니면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충돌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만약에 마귀의 교리로 교육받은 대로 세뇌되어 있다면 마귀의 교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마귀의 교리가 자녀의 지식으로 굳어져서 고정관념이 되고 그것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그것이 기본적인 법인 것처럼 그 자녀의 삶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학문의 교육의 사상 내용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우리가 정황을 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제시하고 살펴가는 것이 우리가 그 교육의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진리 탐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르게 나아가는 그 진리 탐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바르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프레임을 씌웁니까? 틀을 씌웁니까? 음모론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결코 그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음모론으로 억누른 것들을 해도 주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들을 찾아서 탐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단어가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를 환하게 비추고 밝히시는 분이에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환하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진리와 진실에 대한 이 탐구를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대면조차 못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거죠. 죽음에서 건져져 살아나고 정말 태초에 주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는 복음과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판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인신제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로 어둠을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된 것이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 만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하시더라. 아멘. 자, 거기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등잔불을 등잔대에 두는 것이 상식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등잔불을 통 아래에나 침대 밑에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망하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몰렉에게 불이 아닌 불과 같은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메시지들로 인신제사하는 일을 은밀히 간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 숭배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몰렉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을 귀로 들어야 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 그 어둠의 일들을 다 드러내고 퍼뜨려 주시는 이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 경청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마귀의 음모를 확실하게 보고 우리 자녀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태초의 아름다움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고정관념들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할지니 너희가 측량하는 그 척도로 너희가 측량을 받을 것이요 듣는 너희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리라. 아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핸드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그 말들, 듣는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듣는 것이 우리가 측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은 것이 우리가 재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귀를 통해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자, 그것을 점검하고 필터로 걸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그 태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 이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무엇이 있고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세상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한 겁니다. 결국 마귀 사탄의 술수대로 몰렉에게 자신과 자녀와 가족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걸 말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그 태초의 아름다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은 구원을 빼앗으시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은 앗아가실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자백하며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레위기 20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느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주님이 회복하신 그 태초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2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씨를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대적하도록 유도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서 나와 내 가족이 태초에 주신 그 아름다움을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 앞에, 그분의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께 나와 내 가족을 대적하시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내 가족이 깨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다른 가족도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레위기 20장 4절 5절, 제가 4절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줄 때에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 사람에게서 자기들의 눈을 숨기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함께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탐욕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탐욕을 보고 숨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살인 방조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처럼 탐욕에서 시작합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겨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경배 설교가 지겨워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에 나오는 말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경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또 떨어져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나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가정들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나의 가족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주님의 메시지에 경솔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을 먼저 시험해 봅시다. 마치 그룹처럼 꾸민, 그 천사장처럼 꾸민 몰렉이 여러분의 집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찢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몰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 만족을 찾는 자의 그 가족들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족과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고 경고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의 구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건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혼이 구원받게 하셨고 그들의 영이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메시지로 만족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탐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그 만나를 그냥 순수하게 먹으면 정말 꿀맛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서 찌어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니까 무슨 맛이 됐습니까? 그냥 기름 맛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탐욕이 커지고 그리고 백성 중에 섞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징계를 내리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상,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보상을 손실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을 다스릴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전에 이 땅에서 내 가족의 회복, 또 다른 가족의 회복을 돕지 않는다면, 그래서 몰렉에게 가서 바치는 그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상속 여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별하고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별하는 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신들과 가나안의 신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임을 보았어요.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완전하게 이끌어줄 신은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목도했습니까? 이집트에 떨어진 재앙들을 그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거인들의 왕국을 치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분단 왕국 때 몰렉에게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인 우리도 이 사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춰진 것들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원하겠습니까? 몰렉은 탐욕의 상징물입니다. 마귀 사탄과 사람들이 가진 그 탐욕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태초의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멸시하고요, 조소하고 비웃고 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멸망할 세상에 동화된 성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대적하실 정도로 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나를 누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나를 눌러야 됩니다. 나를 스스로 나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마지막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고 또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분리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받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 다 쓰러진 사람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다 쓰러졌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에 갑니다. 근데 가면 거기에 보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보상은 영원한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그 상장, 보물들 다 사라집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보상은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과 동행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남든가 아니면 없어지든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 가족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 같이